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부처님을 겉모양으로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느냐. 말하자면은 탁자 위에 올라 계신 부처님이나 2500년 전에 32상과 80종호를 특이하게 갖추신 부처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참되게 보았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지도 않는데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묻지도 않는데 부처님이 너는 탁자 위에 올라 계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네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보았다고 하느냐. 가령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모습의 훌륭한 부처님을 보고 진정 부처님을 보았다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수보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 중생이 육안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모습으로 보는 부처님이지 진짜 부처님의 참된 모습은 겉모양으로 나타나신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수보리에게 이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무문자설이라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물음을 제공해가지고 묻는 것을 무문자설이라 그럽니다. 이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도깨비가 진짜 자기 모습인 양 집착해서 사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라든가 자기의 벼슬자리라든가 자기의 주위 환경에 거기에 생명을 걸고 집착해서 삽니다. 그 집착이 끊어져야 바른 참모습을 보는 건데 불교를 알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참선을 한다, 경을 본다, 계율을 지킨다,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포교를 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진리의 세계에서 출세간적인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불법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기가 망상분별로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일 뿐이지 진정한 모습이 끊어진 참된 부처님의 법의 성품은 모습을 떠나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삶은 모습에 집착했다든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데 집착했다든가 어떤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용의 살림살이지 긍정과 부정을 떠난 자체에서 존재하는 참된 부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기를 절집안이나 사회생활이나 모습 노름이다. 전부 모습에 의해서 산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 모습에 의해서 삶을 부숴버린 내용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러면은
모습을 떠나서 참된 부처님을 보아야 된다. 모습에 꺼달리지 말라. 전부 절집안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것은 모습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부처님을 모습을 떠나서 따로의 모습 없는 곳에 진정한 내 마음이 존재하고 진정한 부처님이 존재하느냐? 또 그렇게 이해하면은 또 이건 모순입니다. 모습이 없는 진정한 법신자리를 깨달으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전체의 모습은 참모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된 진정한 모습이에요. 모습을 떠나서 참모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살림은 절의 신도라든가 스님이 참선을 한다든가 또 경을 읽는다든가 포교를 한다든가 이건 전부 모습 노름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모습이 없는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삶 자체는 탁하든지 맑든지 간에 그 살림살이는 모습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지도 않는데 자비한 마음으로 물음을 제기를 해가지고 수보리께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보리는 다 예측하고 있겠죠. 네 번째는 인불신무상이라 그게 할 차례지요. 금강경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연관지어서 봐야지 중간에 단절을 시키면은 이해가 헛갈리고 안 됩니다. 요즘은 여름이니까 뱁새 제비가 짖어버립니다. 방에 앉아 있으면은 제비의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제비가 처마에서 지지배배 하면은 그 목소리를 들어서 제비가 처마에서 새끼를 까놓고 새끼하고 조작거리고 있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지 마라 이러니까 따로의 모습 떠나서 따로의 부처님이 계신가 여기에 또 집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이 얘기하면 여기에 집착하고 저 얘기하면 저기에 집착하고 극단적으로 이 얘기하면은 모습이 있는데 집착해서 살고 또 극단적으로 이 얘기하면 모습이 없는데 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참된 모습이고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함정을 부처님이 부숴버리기 위해서 모든 조사들이 부처님 말씀을 보충을 해서 제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비의 소리를 통해서 제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맑은 물을 구해서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흐르는 물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탁한 물이 가라앉히면은 바로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물에 그런 먼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탐진치 중생의 마음을 어디다 따로 내비리고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의 자리, 우리 불성의 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탐하는 생각, 성내는 마음, 진리를 몰라가지고서 집착해가지고 마구대비 자기 위에 분별을 갖는 어리석은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망념이고 망념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노를 하면은 그 생각이 가라앉혀지면은 바로 그 생각이 부처님 마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따로의 그 마음을 어디다 내비리고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마음 조용히 가라앉히고 나면 그 마음이
내 바로 참마음이다. 따로 먼 데서 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여기에 과목의 네 번째는 귀봉스님의 과목이니까 부처님 몸은 모습이 없는 데에서 무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 뜻이 아니고 모양상자입니다. 모양형자나 모양상자나 같은 자지만 금강경에서는 이 상을 복잡하게 무상할 적에 부처님을 찾는 데에는 탁자 위에 계신 부처님이 기도를 하니까 날 내려와서 가피를 준다. 그딴 생각하지 말아라. 일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다. 부처님 모습도 허망한 것이요,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습도 허망한 것이요,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일단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모습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일체 이치가 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적에 그때의 참모습이 또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어야 달이 교거하게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으면은 달이 비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의 모습 다 끊어져야 거기서 참모습이 되살아난다. 그 참모습이 되살아나서 그 모습에 사는 분들을 이렇게 옛날 이렇게 보면은 그 어른들은 벌레를 밟아도 벌레가 죽지를 않아요. 벌레가 죽지를 않아요. 거기는 일체 탐진치 뿐만이 아니라 살생 뭐 여러 가지가 다 끊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벌레를 밟아도 벌레가 죽지를 않아요. 수월 스님, 해월 스님 같은 분은 까치 독사에 손을 집어넣는데도 까치 독사가 좋다고 꼬리를 친다. 그 근래 일들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모습을 떠나서 존재하는 그 마음.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법은 공부를 해서 체득을 해서 깨달아서 그 느낌으로 생활을 해야 하루를 살더라도 말년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요즘 뭐 얼굴 조금 예쁘장하면 뭐 탤런트니 뭐니 뭐 연속곡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참 피곤하겠어요. 맨날 거울 들여다보다 얼굴 꾸며다 볼일 다 보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모습이 없는 살림을 떡 살고 법계의 이치 본래의 참모습을 내가 되찾는다 하면은 그날부터 참된 삶입니다. 그거 가지고 취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남을 위해주고 그거야말로 참말로 성인들이 하는 살림살입니다. 불교는 그걸 금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1차적으로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인가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인가해 준다. 너는 확실히 알았다. 부처님을 모습으로 구하지 말아라. 모습으로 구하지 마라. 형상으로 구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기르면은 관세음보살 모습이 우리께 나타나는데 그건 지가 만들어놓은 관세음보살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가 만드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건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어떤 영상의 세계, 그런 신비세가 나타나면 하느님을 봤다, 부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느님 부처님이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안 이치를 터득을 하면은 비로소 현실의 모습이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똑같은 법성이 원흉한 진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영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아사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아사대 무릇 있는 것 모습이, 있는 것들의 모습이, 이 바소자는 이런 데는 명사로 그렇게 봐도 있는 것 하죠 우리가. 어떤 것 하면은 있는 것 모습에 모든 존재들은 계시 허망이라.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것들이다.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뭐 하면은 마구잡이 울어대지만 그 모습이 없어지고 존재하는 것에 사로잡히죠. 참으로 부모가 죽는 것을 부모 천도라면 금강경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평소에는 아버지께 부모에게 잘 못하다가도 부모가 죽으면 그냥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라도 내가지고 살리려고 했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공부하면서. 무릇 대개 이런 말이죠. 있는 것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허망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약견재상 비상하면은 만일 모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견견 본다라고 하면은 이 비자는 없을 무자나 아니불 자하고 다른 뜻입니다. 아니불 자 같은 것은 부정하는 말이지만 형용사나 동사를 부정을 하고 여기에 상자는 모습이 아닌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부정을 하는 것이 비입니다. 모두 아니불 자 써도 된다, 없을 무자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이라는 가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상자는 전체적인 삼라만상의 모습을 가리킨 겁니다. 삼라만상의 모습, 그것은 세계도 다 들어가고 부처님도 다 들어가고 내 모습도 다 들어가고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가족, 이거 다 들어갑니다. 모습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우리가 생각해봐도 존재했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 모습이 아니라고 만일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참모습을 본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 세계에서는 굉장히 슬픈 것도 있고 반가운 것도 있지만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그건 그거고 대강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을 금강경에서는 사구절이라 그럽니다. 금강경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도가 절을 짓는다든가 신도가 스님을 시봉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모습이 아닌 상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그걸 본 상태에서 모셔야 되는데 모습으로 보고 하다가 뒤에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그 스님 10년 시봉했는데 별게 아니더라. 절 짓는다고 한다고 이렇게 주지스님 받들고 해놨는데 그놈이 무슨 포카 노름해가지고 형무소 갔더라 하더라. 그건 다 우리가 불교를 해도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습 노름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도 못된 육군비구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부처님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 약점이 내 말 안 따라준 중생은 나는 답이 없다 이거. 그게 아킬레스 건이라 부처님의 허점이라 그게. 내 말 안 들어준 자식 그거 내 자식입니까? 골치 아프지 그거. 그렇잖아요.
이번 포카 노름한 사람들 내가 다 거의 아는 사람들인데, 그건 부처님이 화신들로 내보낸 것 같아요. 저거좀 노름한 중들 이제 다시는 못하게. 그게 이제 대표로 들어간 기라, 그게. 그것도 발심 안 하면 안 되는 기라. 이 비가 이렇게 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딴 짓거리 하는 건 발심 안 하면 그 짓 못하는 기라, 그것도. 발심해야 그딴 짓거리를 하지. 저거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제. 그놈들이 이제, 불보살 화연으로 지구들이 다 대신 들어가서. 화엄경에는 아침에 새송하는 거 있지요. 현진신. 뭐야, 한경 사국에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고 가지만 부처님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멍청이 절만 하면 그건 뭐 아닌기라.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만일 과거, 현재, 미래 3세 부처님의 참된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면은, 그 다음에 뭐요? 응간법계성 일체심정. 이 삼라만상의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든가, 모습이 없는 세계라든가, 모습이 있든지 모습이 없든지 간에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하나의 법계성 진리덩어리라고 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그게 일체유심조라고 살림을 안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경 80안금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에는 한경 사국에 같이, 범소유상대시 허망이 약견대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그걸 우리는 명심해서 새겨두고 아침 저녁으로 자꾸 느끼면서 사회생활 속에 선배를 만난든가 후배를 만나든가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서로 상대하다 보면 화려히 진리의 눈이 열려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모습이 있는데 사로잡혀 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끼어든다든가 뭐 접촉사고 나면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냥 육두 문자에 아주 그냥 옛날 공동동서 냄새까지 입으로 밭에가면서 싸워 제끼는데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모습이 있는 건 부딪히기 마련이라. 그러면 부딪히기 말기 이전에 돌아가지고 모습이 없는 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상대방 잘못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면 그날 그렇게 생각하면 재수가 좋은데 그걸 시비하고 달라들고 뭐 치질이 걸려니 부딪혀가지고 뭐 들어가니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말이지. 그 일상생활 모습에 사는 사람들 모습 아니야? 대통령도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고 국회의원도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고 국회의원 찌커지면 국민도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야. 불교는 머리에 그걸 쓸어버려야 돼.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제 모습이 드러나요. 대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없다는 단견,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허무주의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듣고 조사의 깨달음의 세계하고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일단 없고 공한 이치라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공한 상태에서 공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세계 참된 모습이 이런 데서 되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도 깨닫고 상중에 가만히 앉아있고 중생 상대 안 하고 자기가 보림 안 하면 그 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국에는 이것만 외우고 평생 다닌 스님들이 많아요. 일단 이것만 소화시키면 이 세상에 시비는 끊어져. 마누라하고 티격태격 하는 시비도 끊어져. 자식하고 뭐 원결 지질도 없어. 이것만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살림살이 잘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살림살이 다 할 수 있어. 요즘 벼슬하는 사람은 당량만 챙기지 국민 있고 나라를 생각 안 하잖아. 그게 다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것들.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 어디 존재하겠어? 그렇잖아요. 일단 모습에 집착해버리면, 모습에 빠져버리면 나라니 국민이니 세계니 그 인식을 못하게 돼요. 자기의 어떤 모습에 빠져버리니까. 이 사국에는 금강경에서 제일 소중한 사국입니다. 목전에 무법하니 총목계여라.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법입니다. 우리가 안입이설신으로 모습으로 보는 삼라만상의 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모습이라든가, 전부 그것이 법에 해당되지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습을 찾는가 하며,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유형무형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법이라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법이 없으니 총목이 계여라. 총목 대지리 촉자, 촉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힌다, 그런 얘기죠. 총목이 계여라. 눈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여라고 하는 부처님 모습이라는 글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 과거 전생에 탐진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꼬라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업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적에는 진리에 의해서 진리대로 나왔다. 그래서 개여라 그럽니다. 여. 우리가 도덕도덕 업에 의해서 이런 땡을 받았으니까 거울을 보면은 또 과거 전생에 고짓거리만 했으니까 이 모습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소봉 얼굴도 그렇고 내 얼굴도 마찬가지야. 난 아주 토종같이 이렇게 또 못생겼잖아. 사람 애를 많이 먹이니까. 과거 전생에. 내가 내 생에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 근정에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고짓거리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소분 장사는 또 기름 팔겠지. 총목이 개라. 부딪히는 것마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딪히는 것마다 연꽃봉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코를 막고 도망가고 냄새 난다고 하는데, 부처님 모습이 없는 참모습을 아는 사람은 더럽고 탁한 가운데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안다.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 경허스님이나 원효스님은 물 날리려고 장질부사가 걸려가지고 온 동네가 다 죽고 하면은 자기는 병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어디 탁발에다 갖다 미겨 살리고 병구 안 하고 그런 예가 참 많은데, 그 물난리가 나고 나라가 위태했고, 나는 절집안에 와서 40여 살인데 이렇게 물 많은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래, 무슨 폭발에도 죽니? 그건 원력 안성은 못해. 나는 역행보살로 조계종 승려들을 아주 육바라는 행하도록 원력을 안성 그 짓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금지가 없어도 그 짓은 못해요. 단지 여시하면은 다만 이와 같은 줄을 지지 확실히 알고 생활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지기견불인이나 곧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다. 불교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고 모습이 없는 이치를 깨달으면 참모습이 그냥 드러나고 그냥 생기는 것이요. 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